여러분 안녕하세요. mRNA 시리즈 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내용의 제목을 하늘의 저주의 시작이라는 좀 우울한 제목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소정결이라고 하는 때에 1844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소정결의 때의 거의 마지막을 살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예언에 있어서 어떠한 표징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4장에서 걸친 19장의 전개 방식이 예언의 시작과 결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니엘 7장의 1798년 이후에 보여지는 세 개의 장면, 조사 심판의 장면과 때를 기다리는 짐승의 장면,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다니엘의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14장에서 19장 사이에 세 번에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다니엘 7장이 말하고 있는 세 개 이상,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세 번에 이르렀다가 일치하는가 과연, 그거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데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의 세 정언을 제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기록해 뒀습니다. 하늘의 모든 조사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얻을 백성들이 이제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받으시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이 혼인은 언제 있는가?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이 세 정언을 우리가 보면 예언의 시작과 결말은 마지막 때에 세 개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경의 중요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웨이마크, 세 개의 웨이마크가 있다는, 하나는 조사심판, 또 하나는 짐승의 등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조사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일이라는 말은, 조사심판은 하늘 성소의 정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혼인식은 하늘 성소 정결의 마침을 알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조사심판과 혼인식 사이에,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을 탄 음녀의 심판은 지금 코로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연구의 목적이었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심판의 시작과 어린 양의 혼인식 사이에 때를 기다리는 짐승.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사이에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
바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태우고요? 음녀를 태우고 있는, 바로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제가 주 기도문에서 바로 여기 사각으로 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성소 정결의 결과 속에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짐승의 등장에 보니까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데, 이 장면은 타락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의 연합을 보여주고, 여기에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결합하게 될 때 건성 바벨론의 몰락이, 이제 멸망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팬데믹의 해결사로 등장한 mRNA 백신과 하늘 성소 정결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정결은 하늘 성소가 정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게 나중에 보니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군대들에게 어떤 인간의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성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재림의 징조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친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의미가 다니엘은 군대가 그의 편, 사단의 편에 서서 성소를 더럽힌다. 자, 그러면 오늘날 mRNA 백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 지금 작동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제가 mRNA 백신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관련 내용 5가지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하여 답하는 신앙이 저는 지금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다시 2022년 7월에 들어오자 지금 코로나가 아주 우려 변이가 나왔다. 굉장히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변이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최근 YTN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2022년 바로 지금 곧 다가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우려 변이로 인한 신규 확진자가 미국 내에서만도 1억 명이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 1천만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죠. 그러니까 1억 명 이상이 감염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변이가 출몰했다. 여러분, 오미크론이 다시 변이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과학자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변종이 지금 나타났다. BA5, 그 중에 여기 나오는 BA2.75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감염병 유행을 이끌고 있는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고 돌연변이 부위가 많아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가 우리 인체의 세포에 침투하기 위하여 이 감염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길들을 찾아내는데 면역력을 회피하는 기능까지 가진 우려스러운 변이가 BA.2.75인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나운 반인반수, 하나 모습이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 하반신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켄타우로스란 아주 타락하고 음탕한 신으로 알려진 이러한 이름을 여기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 7월에 시작되는 팬데믹은 지난 2년 6개월의 팬데믹과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면에서는 같은 것이지만은 그 성격이나 규모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지금 팬데믹이 시작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 2017년에 이제 타계했죠. 그가 타계하기 얼마 전에 과학계에서 일어나는 이 유전자의 조작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자들이 유전공학 기술로 조작한 바이러스가 인류 전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과학자들이 전혀 의도치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DNA를 수정해 인류가 원하는 결과 대신에 제어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탄생되어 퍼질 수 있다. 천재 과학자가 특별히 생물학계에서 일어나는 진화 생물학자들이 벌이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려한 사실이 지금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전염병이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그 앞에 16절 중반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점점 이제는 어느 당대는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자체를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준행하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세상이 그런 지경에 빠질 때 16절 전반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전염병의 신호가 이런 신호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지금 인류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까지도 계속 넘어가면서 회개치 않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 하늘이 보낸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시작되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반에 보면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엄청난 기근과 인플레이션들이 지금 팬데믹에 이어서 지금 쏟아져 오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전쟁과 그리고 뭡니까? 사단이 이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활동하는 그러한 재앙에 대해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와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얼마나 미워하면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공포스러운 지경까지 나아갈 것을 설명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상이 에스겔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하늘이 보내는 저주의 시작에는 네 가지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칼과, 여러분, 전쟁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소용돌이죠. 기근,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싸나운 짐승. 여러분, 싸나운 짐승이 뭡니까? 성경에서 짐승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정치를 의미하죠. 정치가 싸나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교인들을 미워하는, 정오하는 이러한 정치가 올라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역, 전염병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레위기서를 종합해 보면 하늘의 저주가 이 땅에 쏟아질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더 성경적 증거가 있죠. 스가랴 5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뭡니까? 스가랴에게 보여진 바 됐고, 스가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어진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일상적인 시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씨 뿌리고 잠자고 하는 이 모든 일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고요. 카이로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저는 일주일 안식일 제도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우리에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제7일은 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7일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날이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이건 제가 믿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은 드디어 인류의 모든 역사의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단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3장 2절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대비하며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는 그 통보는 바로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애굽은 자신들이 자기들이 사는 그 나일강 비옥한 지역을 자기들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러한 엄숙한 때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이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회개합니까? 지난날 우리가 이러한 재난을 초래한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반성합니까? 그것을 이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드디어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했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mRNA라고 하는 유전자 백신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바이러스가 우려스러운 변이로 등장해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인류가 대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래한 모든 죄악에 대하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갈까요? 제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백신을 더 국제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백신은 부자 나라에 주로 이제 백신이 보급되었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변이가 나온 거는 저 백신 맞지 않은 저 아프리카 인도 같은 데서 이 우려스러운 변이가 나온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도 이제 백신을 다 공급해야 된다. 백신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팬데믹은 2022년 7월에 시작되는 이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2년 6개월을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가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수준으로 지금 뭐인 겁니까? 발전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항하는 인간의 방법은 mRNA 기술, 더욱더 mRNA 기술은 정교해졌습니다. 지난번 제가 4번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2020년에 나왔던 mRNA 백신은 인간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만들어진 백신인데 지난 1년 이상을 거치면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1차에만 아니라 2차, 3차까지 맞으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한 이 mRNA 기술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고 교황권이 함께 이 길을 이끌어갈 때 정치와 종교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고 수많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엘리트들이 이러한 노선에 함께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인류가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선을 이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계선을 넘으면서 하늘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때를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되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불신하는 대중. 여러분, 지금 새로운 팬데믹이 왔을 때 전 세계 대중들은 2019년과 2022년 7월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2019년 때는 멋모르고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국가의 방침에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국가의 방침에 협조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맞고 2차 맞으려면 맞고 3차까지 부스터샷 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코로나는 멈추지 않고 이제 더 무서운 변종이 출현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국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 말도 잘 안 들어요. 이런데 지금 재앙은 더 크게 다가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걸 더욱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강압적인 제도와 법과 정책을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뭡니까? 혼란이. 저는 그것이 바로 무정부적인 혼란이 특별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처음 시작은요. 바로 기독교의 가장 오랜 역사의 꽃을 피운 바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 재앙들이 퍼져나가면서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언을 연구하는 저희들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때를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참된 등대로서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숙한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6절에 보십시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나의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에게는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의 하나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백신 접종 국제 공조와 의무화를 두고 진행되는 사건에서 일어날 무정부적인 혼란과 강압정치, 특별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날 이러한 투쟁의 성격이 미래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5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동하는 것에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언제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를 욕하는 자, 너희를 비방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자신들의 잘못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위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5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